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11월 첫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나서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요나가 특이한 점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이었던 니느웨 지역에 또 아수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결국에 다시스로 도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요나가 그 4장에 가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죠?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악독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내리지 않을까 봐서 내가 그때 안 간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고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근데 그 나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붙들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니느웨가 비록 악한 성읍이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비록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비록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돌이켜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주라고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처음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요나에게 말했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요나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요나 말고도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그 요나 당시가 가장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때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사람 그냥 택해서 그 사람 보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요나를 다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셔서 고래 뱃속에 넣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그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불순종하고 떠난 사람 그냥 거기 가서 지 멋대로 살도록 어떻게 살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방탕한 선지자예요. 그럼 이게 안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죠. 방탕한 선지자. 여러분, 만약에 목사에게도 그렇게 붙는다라고 얘기해보세요. 방탕한 목사님. 안 어울리잖아요. 이 방탕과 선지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라고 붙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 조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그 영국의 국왕은 찰스 3세입니다. 근데 그 찰스 3세가 왕자 시절에 어떻게 불렸냐면 할아버지 왕자로 불렸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는 어떻죠? 어린 왕자, 잘생긴 왕자, 그런 왕자를 떠올리는데요. 이 찰스 국왕은 왕자 시절에 할아버지 왕자로 불렸대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였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52년에 여왕이 돼서 2022년까지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항상 왕자예요. 태어나서부터 70세가 넘을 때까지 왕자였습니다. 손자를 봤을 때도 왕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찰스 3세를 왕자 시절에 할아버지 왕자라고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단어의 조합을 해서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방탕과 선지자라는 단어도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팀켈러 목사님이 왜 방탕한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방탕한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스로 떠났던 요나를 방탕하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로 다시 불리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방탕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그를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방탕한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간증하고 신앙 고백하는 분들도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멋대로 살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 안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이 교반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에게도 주시는 두 번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두 번째 기회는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요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부터 요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다시스였어요. 그냥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탄 게 아니라 요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했어요. 그럼 요나가 목적지를 다시스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시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정반대편이에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완전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행동이 담겨져 있죠? 나는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다시스는 금과 은과 온갖 보석과 진귀한 것들이 거래되는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스로 가야 돼요. 당시 세계의 어떤 그 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이 다시스입니다. 이 솔로몬 왕도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도 3년에 한 번씩은 다시스로 배를 보냈어요. 꼭 다시스로 배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3년에 한 번씩 꼭 다시스로 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뭐 실어와요?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당시의 진귀한 것들을 다시스로부터 다 들여왔습니다. 다시스는 그런 동네예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고 성공하고 싶으면, 꿈을 이루고 싶으면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함이고, 둘째는 내 꿈을 거기 가서 이루기 위해서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요나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이지만 요나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꿈과 환상의 세계인 다시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인 니느웨를 떠나서 자신의 꿈을 이룰 다시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날 다시스를 원하며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갔고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삶은 방탕자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방탕한 선지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방탕자로 그의 삶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그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더 잘 나가고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내 인생의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내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들만 나오지, 성공했을 때 만난 하나님은 왜 안 나오는지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꼭 가장 밑바닥에서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교만한 우리가 밑바닥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을 생각이나 하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C.S. 루이스 그 영성가가 한 얘기가 똑같잖아요. 안 그래도 교만한 인간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기나 할 것인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나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소개가 있냐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에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가진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냐면 내 한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힘이 남아있으면,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고 말지.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봤는데요, 한 여행자가 산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중간에 나무, 그 조그만 나무 줄기를 꾹 잡고 그걸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벽에 매달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내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고 뛰어내려라.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거 놓고 뛰어내리라는 말씀 저는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저 죽는 거 아닌가요? 저는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똑같아요. 나무 줄기를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무 줄기를 손에 잡고 있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대요.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네. 자꾸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냐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냐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손을 내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틸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가 거기서 잘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모압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고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오르바하고 룻이 남았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남아라. 나한테 이제 아들도 없고 뭐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이제 남는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살아. 그랬더니 오르바는 남고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풍족해서 나갔나요?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나갔어요. 근데도 나오미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때는 풍족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풍족했던 시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풍족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언제 만나게 됩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언제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회복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내미신 손을 붙들게 됩니다. 아모스 4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이 오게 하였음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과 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 성읍을 무너뜨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만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줄 알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서 이런 구절의 묵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외적인 모든 것들, 당신의 건강과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및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을 멀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잘 타서 풍랑도 안 만나고 다시스에 잘 도착해서 거기서 장사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방탕자로 끝나는 게 요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고, 여러분, 그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래배 속에 들어간 것, 그것이 요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탕자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복된 일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반을 나눠 가진 건가요? 저희 아버지도 좀 저한테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재산을 반 가진 게 이 탕자의 가장 큰 축복인가요? 이런 반 가졌으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살면 반 가진 게 무슨 소용입니까? 요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망한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망한 거예요?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망한 거. 그럼 웬만하면 아버지 집 돌아갈 생각 하겠습니까? 자기도 면목이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나눠달라고 한 거, 여러분, 그거 당시 전통으로 보면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란다라는 의지래요.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달라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왔는데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요? 면목 없어서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폭삭 망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탕자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반이 아니에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 그에게 다시 두 번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라는 게 여러분, 탕자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상황을 보면 계속 내려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부터 요나가 어때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요. 말씀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요. 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욥바는 이 요나가 살던 지역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또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풍랑이 있는데도 잠이 들었죠. 배 밑창에 내려간 요나가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바닷속으로 또 내려가요. 그럼 바닷속에서도 또 어디로 내려가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래 뱃속이 요나에게 뭐예요? 스올, 지옥이에요. 스올이라는 뜻은 지옥의 구렁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옥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진짜로 있대요. 요나 말고 어떤 사람이 고래가 삼켰다가 거기에서 요나처럼 3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래가 삼켰다가 금방 토해낸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산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확률이 1조분의 1이래요. 고래가 삼켜서 다시 튀어나와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로또 1등이 800만 분의 1이죠. 로또를 10번 당첨될 만한 행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만큼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고래 뱃속에서. 그래서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는 시점은 어디냐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는 내가 지옥 문 앞에 섰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요나의 사명이 회복이 되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요나가 하루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했어요. 근데 하루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니느웨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이, 그 타락한 사람들이, 우상이 만연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음식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강대한 제국으로 우상이 만연한 나라였고, 여러분,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 당시 아수르는 밑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는 밑바닥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다스리던 왕은 아다드 니날이 3세예요. 이름도 이상하죠? 아다드 니날이 3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에 내전이 있었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근이 왔고 재앙이 왔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왕 때 정복했던 영토들을 그때 회복했어요.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빼앗겼던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서 정복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남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땅을 침범하는데도 아수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기에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나 보다. 지금 상황을 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도, 아수르가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들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그 밑바닥에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인생의 밑바닥,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여러분 고난,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고난은 절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내리리라고 예정하신 심판을 취소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에게 나라가 망할 위기는 곧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춰졌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혼란스러웠어요. 코로나 3년 거치면서 그때 경제적인 피해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잘 큰 단위는 조 단위잖아요. 천조 단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조를 넘어서 경까지 몇 경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대요. 그럼 그때 비행기가 없어서 우리가 외국을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겪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걱정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7명의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제 모여서 엮어낸 책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책 제목부터가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서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문의 그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반복하여 놓쳐버린 역사를 새롭게 쓸 기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였지만 수많은 고난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한편으로 이 코로나는 인류에게 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실수해온 우리의 역사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다시 얻은 것들도 많아요. 특별히 자연이나 생태계 분야에서는 많이 회복이 됐대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비행기 화석연료 잘 사용 안 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뭐 사람들이 움직임이 공장 가동도 멈추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는 굉장히 좋아졌대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생태계가 약간 회복되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뭐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가 셧다운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비난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뭐 당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2개월, 3개월, 뭐 신종플루, 사스, 뭐 무슨 조류독감 같은 거 다 몇 개월 만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겨울에 시작했으니까 여름 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3년이나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첫 해는 솔직히 조금, 아주 조금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새벽 기도도 저희가 한 달 정도 안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한 2달 정도 없었어요. 뭐 그 이후로는 다 있었지만 주일 예배는 안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도 간소화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아, 네, 권사님 얘기하신 대로 편하죠. 목사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교인들은 얼마나 편했겠어요. 예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예배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어때요? 아,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어때요? 코로나니까. 네. 코로나가 핑계가 됐어요. 그래서 안 가다 보니까 한 주, 2주, 한 달, 2달, 그게 익숙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마음들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기였어요. 그냥 매주마다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는구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의 위기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